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430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삼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예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곧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그곳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서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는 온전한 신앙과 신실한 인품을 지닌 자로서 교회를 지도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지녔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나이가 어려서 여러 경험이 부족한 것을 걱정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금방 에베소로 돌아올 수 없게 되자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겪고 있는 고충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장로와 감독들로 불리던 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상적인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동시에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 숭배와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는 세 가지 분명한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물리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종들을 세워주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세워진 주의 종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셋째는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바로 세워지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합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 자신도 목회자로 살아가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그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삶도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이와 같은 질서가 무너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래서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워주신 지도자를 인정하면서 그 목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시지만 절대로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바울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또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할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훈을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거짓 교훈은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 사상을 가리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인물들의 족보를 만들어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유대주의였습니다. 출신이, 혈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육신의 것은 모두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탐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지를, 그리고 율법적인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펼쳐나간 것입니다. 바울이 추구하라고 명한 바른 교훈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잘못된 교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교훈의 중심에는 사람이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인가 잘못된 생각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높이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로 나타나지만 뿌리는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인간의 가능성 자체를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을 계속해서 죄로 물들여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스스로는 의로움에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삶이 변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겸손하게 바른 믿음을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과 헌신의 원동력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지난날의 죄인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삶을 들여 헌신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감사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며 모진 고난을 당해도, 목회하며 오해와 핍박을 당해도, 가난하고 아플 때가 있어도 그가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힘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니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그의 삶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강해져서 이길 만한 힘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다시 일어설 힘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감사는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도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감사의 마음이 부재할 때 우리에겐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엔 사단이 주는 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부르심과 사랑을 믿는다면 감사의 고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복되며 존귀한 인생임을 감사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아는 철저한 회개와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죄인됨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바울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헌신,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기 삶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으니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면 나의 죄인됨을 모른 채 스스로 의롭다 하며 교만한 삶을 사는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강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울 수 없고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삶을 고백함으로 회개의 깊이만큼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바른 교훈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모든 성도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